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바울이 받았던 복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관계된 복음으로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자, 이 온 세상은 죄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도 또 뒤에 받은 이방인들도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또 의에 대한 바른 판단, 정확한 절대적 판단, 공의 아래서 세상의 현실이 바로 어떤 현실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세상에 하나님의 절대적 의를 어떤 조금이라도 만족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징수는 대부분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본질, 진수는 뭐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사람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죄의 진수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상태, 이 무능한 상태가 바로 인간, 우리들의 죄의 진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온 세상의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 온 우주의 역사는 바로 그냥 이루어진 역사, 그냥 역사가 흘러간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이 믿고 안 믿고가 갈리는 그런 믿음과 불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1장 16절, 로마서 1장 16, 17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법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에서의 법적인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어떤 변화? 복음인 예수님을 믿는 자를, 믿음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절대적 의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잔치에 그 예복을 임금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6절. 자, 보시면요. 여기서 자기에는 어떤 대명사입니까? 한번 헤아려 보시고요.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여기서 대명사는 누구죠? 그 전에 누구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자기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는 복음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 법정적 상황이고요. 하나님의 관계적 변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자가 의롭게 되었고요. 의롭게 칭함받았고 하나님과 관계적 변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립니까? 화평을 누리자. 자, 복음을 믿는 것은 법적으로는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이고요. 관계상으로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놓였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허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지 않았어도 바로 죄의 유전을 타고나서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죄 아래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복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은 뭐라 그랬죠? 처음에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죄의 값이 치르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을 간략화시키면요, 두 대표의 사람만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표 두 사람만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죄의 아담의 허리 아래 한 사람이 있고요. 그렇습니까? 아담 아래 모든 죄의 사람들이 있죠. 아담의 허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지체 아래 다 이렇게 두 사람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죄의 아담의 허리 아래서 온 세상이 진노의 심판에 놓였고 이 비참함의 현실 뒤에는 그리스도 아래서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습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구원의 시간적 차원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봅니다. 사람이 복음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 이것을 또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 여겨지는 것, 칭의이고요. 이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건 중생입니다. 그럼 이 중생은 시간적으로 언제의 사건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생은 과거의 사건이죠. 맞죠? 예전에 믿어서 우리는 과거에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현재는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의 그 실존, 거룩함을 증거하는 하는 모습으로 영원한 도성을 준비하는 성화의 연속 진행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말씀을 찾습니다. 로마서 6장 11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자, 제가 먼저 11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체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세상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현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성화의 연속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또 이 현재 의의 산 제물인 우리의 이 성도의 삶은 어디를 향합니까? 미래의 시간을 향하고 있죠. 어떤 미래,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입니까? 완전한 구원인 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화의 몸을 입을 것을 그 부활을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3, 24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이미 양자 되었죠? 그런데 이를 기다린다 그럽니다. 뭡니까? 뭘 기다립니까? 최종의 구원, 최종의 부활을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24절,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성도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근거 위에서 바로 믿음의 보증 위에서 뭘 소망합니까? 보이지 않은 미래의 부활, 미래의 최종의 구원까지도 소망을 합니다. 곧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뭘 실상입니까? 바로 소망의 실상이고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그런 나를 위하여 예배는 나를 예배되었으며 주로 우르신 세상에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있다. 자,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제 거의 죽음이 이른 것을 직감을 하고 썼던 마지막 편지입니다. 다 누구도 떠나고 홀로 남았다라고 하면서 외로운 어떤 그런 필체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자, 2절 보시면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이십니다. 골고다의 죽음과 돌무덤에서의 부활은 바로 유일의적인 역사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분으로 성자로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배후 그 계획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건은 유일해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시공간에 미치는 영원의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선포가 뭡니까? 바로 순서로 우리는 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의 복음입니다. 자, 순서를 좀 헤아리시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셨고, 또한 이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 나셨죠. 그리고 어떤 능력, 누구로서 부활하셨습니까? 2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2절에 잠깐만요. 4절에 있죠. 맞죠. 성령으로 부활하사, 성령으로 부활하사라고 했습니다. 자, 곧 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새 위격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이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서 직설적으로 진술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다만 간접적으로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종교들이 있죠. 어떤 종교입니까? 카톨릭 물론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도 있죠. 맞고요. 또 이슬람은 알라가 하나님입니다. 이슬람교가 믿고요. 또 유대교도 믿고요. 뭐 잘못됐지만 여호와 증인도 믿고요. 심지어 IS 또한도 극단의 이슬람 종교인들로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복음은 기독교만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이 영원성에 대한 증언을, 영원성이 어떻게부터 여기 증거가 되었는가, 나타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영원성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2절 보시면, 자, 읽어주십니다.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은요,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에 약속된 것으로서 모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풀어서 전했습니까? 약속된 말씀,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할 때요,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원복음이 뭡니까? 원복음. 창세기 몇 장이죠? 3장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뱀에게 저주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인자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그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단수입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죠? 육체적 씨는 이스라엘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근데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단수로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 단수로서 이미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언약되어 있습니다. 자,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의 유언 중에 아들 유다에 대한 예언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유다 지파는 어떤 왕이 났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족인 왕가가 나왔고요. 이 계보에서
영원한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다 그 야곱의 이 유언 가운데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7장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동정녀에게 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스가랴 선지서에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겸손하여 무엇을 타고 가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시편 22편에는 주님의 옷이 제비 뽑힐 것에 대한 예언이 십자가상에서 제비 뽑힐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바로 군사들이 주의 옷을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이 십자가의 탄식이 시편 22편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2장 10절과 11절이 오늘 이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꼭 주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베드로후서요. 예, 베드로후서 2장 11절입니다. 성경에서 약속된 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했는지 그 말씀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특별히 따라 그런 정욕 가운데서 행하되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강들하고 장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잠시만. 예, 제가 오기를 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지금 오기를 했는데,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해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 약속된 복음을 미리 기록하게 하셨던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따라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곧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언제 계셨습니까? 창세 전에라는 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죠? 시간적 개념이 없는 영원히 계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이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한 그 영원성이 계시가 되었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4, 25에서 27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곧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은
하나님이 전신갑주에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를 가지라고 했죠. 뭡니까? 졸리시니까 저를 보십시오. 맞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성령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인간이 내 실상을 알려면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지만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만이 그때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구속의 경륜에서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이것을 헤아리고 알 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받는 구원인데, 이 성령의 구원에는 동시에 성령의 구원에는 뭐가 또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장성함이 있는데요. 어떻게 장성합니까? 말씀의 장성함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성도가 받는 인식론적인 지식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구속하시고 서로 화평하시길 원하셨고요. 이를 위하여 더하여 준 말씀의 빛이 바로 말씀의 빛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이자 법칙이자 능력으로서 이것을 합하면 합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합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기술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식론적인 무능과 타락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곧 성경은 인간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구원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식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복음, 신약에서 이미 이루신 복음, 그리고 또한 종말의 세상 끝에 이루실 복음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성경과 관계가 되시는가? 먼저 성경의 원 저자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반면에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믿는 맞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들의 인식,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인식의 무능을 외면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곧 하나님 말씀을 비추시는 조명자로서 인식의 무능자인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들 우리들 안에 계시지만 당신의 본질은 전혀 손상되지를 않으시고 우리와 동일시되지 않는 전적 타자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면서 과거에 구원받았고 지금은
끝이 없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을 나타내고 있고 최종적으로 미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있는 이 역사의 현장은 그냥 단순한 현장이 아니죠. 뭡니까? 우리가 있는 역사 현장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바로 구속사의 한 시점에서 우리의 사명을 보고 충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역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세상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열왕기상, 역대상하, 창세기 말씀 역사적 기록으로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과정 가운데서요, 구약부터 지금까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습니다. 왜 영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일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낳기 전과 낳기 후에 어떤 있고 안 계시고의 그런 어떤 분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자의 교원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은요,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시고 두 하나님의 한 행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곧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가 한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요, 창세 전에 영원토록 선지하셨던 관계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식을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적 이 하나님을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이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도 사실 이해가 될까 말까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바로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역사,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드러났던 흔적들이 있죠.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의 이 성육신,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 이후의 그 성령의 역사들, 이 하나님의 증거들을 통해서만이 관계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이, 세상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곧 구원의 이 경륜적 삼위일체의 성경적인 증거들을 통해서야 많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압니다. 이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디에 쓰여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인도가 됩니까? 어디에 쓰여 있죠? 이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의 지식인 이 성경을 누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가 성령 안에서 연합되고 성령이 앞서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과 믿는 우리들을 연합시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을 화목해 하십니다. 자, 이 정경인 이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외적인 권위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성도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빛을 주시는 내적인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식적인 그런 불능의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맞추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왜입니까?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일시적 불능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언어로 말씀하셨고요, 시의 언어로 말씀하셨고요, 여러 선지서의 어떤 예언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십자가 성육신하신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낮아지신 자기비아 케노시스,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성경만 낮춰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역사입니다. 또한 말씀이 또 어떻게 낮춰주셨습니까? 우리의 예배 때 성찬에서 당신을 낮추어 주셔서 먹는 말씀으로, 떡과 포도주로 이 말씀을 낮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먹게 됩니다. 여기에 성경도 하나님의 낮추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매개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성경의 역설적인 특징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권위를 가지시지만 사람이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맞춰진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소통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는 기록되어 있지만 또한 동시에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의 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는 성령께서 말씀에 빛을 주실 때만이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순종이 있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성령께서 성경 말씀에 빛을 주시는 것은 이 구원의 경륜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과도 같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성을 하십니다. 성령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데 이와 같이 성경의 해석도 성령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말씀에 빛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곧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조명하심으로 성도를 구원의 경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가장 근원적인 성령의 역사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요, 읽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근원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성령론적 사고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개혁신학의 거장인 바르트라고 하는 이분은 그 기술을 이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들음에 주시며 믿음에 수여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것은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뭐가 통치하는 세상이죠?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곳은 뭐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상황입니까? 맞아요. 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권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세계입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믿음은 우리에게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어디로 연결이 되죠?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믿음은 통로로서 하나님께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적인 일일 수가 없는 성령의 기적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만 그 중에 특정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곧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은 자만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기적을 받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더한 인도는 말씀을 믿는 자가 어디로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순종의 역사, 성령의 열매로까지도 인도를 하십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순종의 삶을 삽니다.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심인 바로 성령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이로써 고백으로 축복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하셨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 홀로 있어서는 안 되죠? 성령의 원천자신 성령께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교회가 운영되는 두 가지 요소는요,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이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무엇이 선포해야 됩니까?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물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바로 이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을 수직적인 어떤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둘째는요,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서 매일 새로워지는 수평적 차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수평적 차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동등한 평면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수평적 차원이 교회의 두 가지 운영 요소입니다. 성령으로서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코 성령이 조명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 없이는 복음의 능력도 없고
또한 참된 교회의 실상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창세전에 선지하셨던 성자 예수님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선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하심, 곧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의 사건으로 그리고 성경의 문서로 기록이 되어서 성경이 세상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신론적인 불능, 무능의 상태에서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경륜에서 역사하셨는지를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 기록의 말씀을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게 계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민감하고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밝게 봐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구원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